안녕하십니까. 다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언제든지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지난번에 3번까지 했는데 오늘 그 4번째로 네 번째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어떤 뚜렷한 구별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관한 성경 구절을 쭉 뽑아보면 우리가 한 번 할 때 한 25분 정도 하다 보니까 다 커버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제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율법, 우리를 구속하는 율법, 그거는 온전한 율법이 아니죠. 그걸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은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자유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알므로 해서 우리가 마음의 불편을 느낄 때나 구속을 느낄 때나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우리가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잠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 말씀에 내 말에, 예수님 말씀이 있죠.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은 내 제자가 되고, 그건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받아서 살고 또 그것을 전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우리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법에서 다 자유로워지고 어떤 육체적으로 자유로워지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그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8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게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자유한 건데, 자유를 주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별로 의미 없죠. 그래서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원망도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도 뭐 가족들이 다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불편을 느끼죠. 이제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우리 마음을 회복하고 자유로운 마음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었는데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런 말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이 이제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하면은 구약시대 때 예언된 가운데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 갇힌 자가 놓이는 것도 자유함을 찾는 거죠.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위에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사야에서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결국은 예언된 분이 바로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기 진리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어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는가 그동안에 쭉 해왔습니다만은 잠시 더 우리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 자유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 예수님이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죠. 만약에 상치된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한쪽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 하나님이 내게 말하고 하신 것을 말씀하신다. 본인 개인의 자신의 것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대로 말씀을 전하신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라는 말 있으니까는 우리가 1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이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구별되게, 잘못된 것에서 구별되게, 이제 우리를 죄악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함께 살아간다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를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전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진리에 가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분명히 구분되죠.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진리, 그것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것과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는 in him,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기 이제 진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이 복음도 기쁜 소식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이제 이 진리가 구원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건 여기서 알 수 있겠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그 복음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 것. 그 다음에 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면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in Christ, in him, 또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쳤다 말은 이거는 도장 찍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쳐서 이제는 완전히 세상과 구분된 것으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인을 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게 이제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여기 말씀하신 것은 복음 진리의 말씀, 둘이 합쳐서 한 말씀이죠. 위에 말하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둘을 합치면 복음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의 소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만 자꾸 집착하는 것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 우리가 비록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산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땅의 것만을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여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그랬는데 히브리서 보면은 11장 16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거기에 1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 보면 더 나은 본향,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 잠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지금 왜 잠깐입니까? 우리가 사는 게 뭐 여기서 장수해봐야 100년 살지요. 근데 영원한 거하고 100년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잠깐입니다. 너무 찰나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잠깐 사는 거, 그러니까 그거와 비교할 때는 우리가 평생 앞으로 계속해서 영원히 이 땅 위에서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우리 잠깐 있다가 떠나서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그래서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본향이라 그랬어요. 이 땅 위에 사는 것은 나그네. 그래서 여기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땅에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 그 복음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항상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세상 것에 얽매여 가지고 그 자유를 자유롭게 느끼지 못하고 늘 마음의 불평과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이 하나님의 장막, 여기가 우리가 거할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다음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우리 본향입니다.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상. 근데 이 지상에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이런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잠시 여기서 고통받을지라도 이 잠시 고통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이런 본향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내려와서 우리가 거기에서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히 그곳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2절 보시면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 지금 앞에서 진리가 거룩하게 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진리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그건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시는 거죠. 23절 말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어떻게 그리하리라 말씀은 거룩한